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셨고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셨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육간 건강을 돌보아 주셨고, 특별히 올해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허락하신,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계획,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우기 위해 지으라 하신 비전센터를 온 성도들이 힘을 모아서 기도를 모으고 힘을 모으고 정성을 모으고 뜻을 모아 헌신을 모아 아름답게 준공하게 된 것, 무엇보다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올 한 해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참으로 감사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십시다. 지난 한 해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저력 있는 교회인가, 영적인 저력이 있는 교회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었고, 또 다른 저력을 키워낸 한 해, 복된 한 해였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상황은 올해도 여전히 우리의 삶을 삼켜버린,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답답하고 이 마지막 한 해를 보내면서 또 새해를 맞이하며 준비하면서도 한편 마음이 무겁기만 한, 그래서 어쩌면 오늘 읽은 말씀 27절에서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탄식하는 그 마음을 공감하게 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의 2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여러분, 이사야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이 27절로 31절의 말씀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져서 살아가게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포로가 되어 살아가는 그 삶, 얼마나 참담했겠습니까? 자기들의 포로 생활의 그 참담함 속에서 하나님 앞에 지금 불평을 터뜨린 것입니다. NIV 성경을 보면 여기 네가 이르기를, 이 이르기를이라는 단어를 뭐 어떻게 번역했냐면 불평하기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포로 생활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돌보시지 않는다. 관심도 없으시다. 우리의 삶의 기도에 응답을 하시지 않는다. 여기 송사라고 하는 것은 억울함을 호소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불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십시오.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십니다. 지금 이사야가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누구에 대해서요? 하나님에 대해서.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들처럼 불평하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특별하게 구별하여 선민으로 삼으신, 그래서 하나님과 뗄 수 없는 백성들 아닙니까?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들어왔겠어요? 그렇잖아요. 조상들로부터 출애굽의 역사 속에 행하셨던 하나님, 열재앙을 행하셨던 하나님, 홍해를 건너게 하셨던 하나님, 광야 속에서의 역사하신 하나님,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들었고 얼마나 많이 알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에 대해 들어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처럼
하나님 앞에 지금 불평을 늘어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어떠한가, 그의 영적인 상태가 입술의 말을 통해서 확인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백성들이요, 포로로 살았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절기도 지켰고요, 예배도 드렸고요, 제사도 드렸고요. 그러니까 종교적 행위, 신앙의 행위는 여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영적 상태가 어떠하냐는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하면 입술의 말이 어떠한가로 알 수 있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들처럼 영적 상태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이들이 왜 그렇게 불평 속에 불신의 말을 하는 상태로 빠졌는지 그 이유를 이사야 선지자는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 속에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겪게 되면 그 현실에 주목하면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은 의식하지 못한 채 불평을 쏟아놓게 됩니다. 성경 속에 보면 수많은 신앙의 위인들도 현실의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 앞에서 탄식을 쏟아놓은 말씀들이 시편도 욥기에도 열왕기서의 말씀 속에서도 수도 없이 찾아볼 수 있어요. 그 대표적인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신앙의 거장인 다윗의 말을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22편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현실에서 만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고통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그 영혼이 고통하고 있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어찌하여, 어찌하여를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환경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삶의 형편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삶의 태도가 좌지우지되는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믿는 사람들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처럼 삶의 고난을 당하면 그 현실에 압도되어서 믿음의 말을 하지 못하고 불평을 늘어놓게 되어 있어요. 그건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성도로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에게서 확인되는 거잖아요. 우리 스스로가 알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들인지.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이 이스라엘 27절에서 말하는 이 이스라엘의 불평하는 말이나 다윗의 이 탄식이 사실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코로나의 상황을 지나고 있는 우리의 답답함과 우리의 좌절감을 생각하면 이해 못할 바가 아니고 공감을 갖게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라고 하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미생물, 그 바이러스 때문에 포로 아닌 포로 생활을 하면서 자유를 잃어버린 제한받는 삶을 살아왔잖아요. 포로 아닌 포로 생활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어요. 위드 코로나가 되었다고 해서 희망을 한번 품었는데 상황은 오히려 더 확산되면서 언제 코로나 상황이 끝날지 모르는
그래서 자꾸 우리의 마음은 지쳐가고 힘들어가는,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29절 말씀, 28절과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여러분, 지금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상황으로 말미암아 지쳐있는 우리에게 마음의 새 활력이 필요한 때잖아요. 사실 이 말씀이 주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상황을 보세요. 포로가 되어 참담한 삶을 10년, 20년 언제까지 이어질지 몰라요. 하나님은 이들에게 새 마음의 힘이 필요한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셨어요. 그래서 주신 말씀이 28절, 29절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밝히 보여주심으로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도록 하고 계십니다. 28절 말씀 다시 보실까요?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뭐죠? 27절부터 보십시다. 오늘 본문 27절에 먼저 살필 것, 27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해, 야곱아, 그리고 이스라엘아. 여러분, 야곱이라는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언약 백성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면서 그들을 너희들 나의 언약 백성이야,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당신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겠다고 하는 선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모든 상황 속에서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켜내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시라고. 그 언약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라고 소개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뭐 이해 못할 건 아니죠.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신 분, 시간을 초월하여 계신 분,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 그래서 당신의 약속한 건 시간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하신, 시간을 초월하여 계신 그분께서 예언도 하시고 예언한 대로 성취도 하시는,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면서 당신의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시간 속에서 지켜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크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주세요. 뭘 못하시겠어요?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땅끝까지라는 수식어 하나 달렸어요. 시간적으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공간적으로는 땅끝까지. 그곳이 바벨론이 아니고 저 아프리카 땅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약속하신 것, 언약을 맺으신 것 반드시 지켜내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땅끝까지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어디서 어떤 상황에 어떤 고난과 고통을 겪고 있을지라도 결코 그 백성들을 잃어버리지 않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말씀합니다.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 무슨 말이에요? 능력이 한이 없으시단 말이에요. 피곤이 뭔지를 모르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인간들은 며칠 밤만 제대로 잠 못 자도 피곤해서 쓰러집니다. 근데 하나님은 육체를 갖고 있지 않으세요. 그래서 피곤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모든 것을 만드시고 모든 우주를 운행하시고 역사를 섭리하시고, 근데 피곤하지 않으세요.
오늘 아침에도 태양을 붙들어 뜨게 하셨고요, 저녁에 해를 지게 하시고 별들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피곤해 하지 않으시고 곤비해 하지 않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랍니다. 그러니 당신이 약속하신 그 언약 지켜내지 못할 일이 뭐가 있겠는가 말이에요. 그리고는 말씀합니다.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이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함이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측량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심의 섭리가 인간으로서는 다 이해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의 삶의 상황만 생각해도 어떤 때는 이해가 안 되고 답답하잖아요. 아니, 이 코로나 상황이 왜 이렇게 오래 가는 거야? 빨리 좀 끝내주시지.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더하지 않았겠어요? 포로로 잡혀간 처참한 신세예요.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는 삶의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된 선택된 민족인데 우리가 어떻게 이런 삶을 사는가 이해가 되었겠어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서 그들의 삶은 지치고 지칠 대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크고 비밀한 일을 당신의 계획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기 그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는 말씀의 뜻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 자꾸 일이 지연이 돼.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관심도 두지 않는 것 같고, 오늘 본문의 27절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처럼, 불평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리셨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더 이상 없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몰라서도 아니고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닌 거예요. 지혜가 부족해서도 아닌 거예요.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이시고 창조주 되셔서 그 모든 것의 능력을 못하실 것이 없는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우리가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이 코로나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리는 이유는 그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들을 신실하게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역사들을 다 이루어내실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의 방법으로, 지금 오늘 본문은 이렇지만요, 하나님이 바벨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갔던 그 바벨론의 왕국을 무너뜨리시고 페르시아 왕의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다 고향으로 돌려보내십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요. 그 백성들을 다시 정결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갈 수 있도록 왕국을 뒤집더니 하나님이 고레스 왕의 칙령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고향으로 돌려보내고 성전을 짓게 만드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 상황이 계속 길어져서 우리가 지쳐가지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잊지 마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의 때에 당신의 방법으로 가장 아름다운 역사로 이 일도 마무리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신 다음에
29절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피곤한 인생에게, 무능한 인생에게 소망의 메시지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 아닐까요? 그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씀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이 31절입니다. 우리 같이 31절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믿는 사람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처럼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환경이 나빠지고 힘들어지면 똑같이 불평하게 되고 지치게 되어 있어요. 거기까지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든 똑같아요. 근데 믿는 사람이 다른 게 하나 있죠. 뭐가 있죠? 하나님이에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기 앙망한다는 단어가요, 기다린다는 단어예요. 근데 그냥 기다린다는 단어가 아니라 기대하며 기다린다는 단어예요. 히브리어에서 앙망한다, 이 기다린다는 단어는 그냥 시간을 흘려보내면서 기다리는 게 아니고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을 발휘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고,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믿음을 발휘해 보세요. 네? 그러면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내 마음의 생각을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하고,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를 앙망했던 다윗의 모습을 하나 보십시다. 시편 42편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지금 이것도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자기 자신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내 영혼아예요. 다윗이 스스로 자신의 영혼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그러니까 삶의 상황은 낭망할 수밖에 없는 삶의 상황이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뭐라고 선포합니까?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리고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앙망하는 모습인 거예요. 믿음을 발휘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에 대하여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에 대하여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 다윗처럼 믿음을 발휘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선포하며 살아보자고요. 믿음의 선포가 이루어지면 성령께서 내 안에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루어지도록,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어 나를 살아가게 해주세요. 자녀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자녀들에게 대하여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믿음을 발휘해서 그 말씀이 내 심령, 내 영혼 속에 권세가 되도록 믿음으로 선포해 보세요. 만일 내 영혼 속에 그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가 세워지면 그 부모의 말에 자녀들이 순복하게 될 것입니다. 인생 속에 염려와 근심거리들로 고통하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삶 속에 당하는 고난과 고통에 대하여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으로 선포하십시오.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 그렇게 선언하십시오. 내 영혼에게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 나는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는 그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바로 인식하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포하면,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면 인생 속에 찾아온 모든 풍랑과 바람은 잠잠하게 될 것입니다. 인생 속에 찾아온 풍랑은요, 말씀으로만, 하나님의 권세로만 잠잠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수없이 많이 찾아오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 우리가 할 것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포로의 그 참담한 고통의 현실 속에 짓눌려서 하나님 앞에 불평을 쏟아놓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라, 여호와를 앙망하라. 자, 그러면 이제 우리 30절과 31절 같이 덧붙여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무슨 말이에요? 제일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들이잖아요. 인생 속에 가장 에너지가 넘치는 힘이 있는, 근데 그들이라도 피곤하고 그들이라도 넘어지지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데요. 근데 새 힘을 얻는데 어떤 새 힘이라고 말씀하죠?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독수리는 우리 다 아시지만 참새처럼 퍼득이면서 날지 않아요. 독수리는 어떻게 날죠? 높은 창공에서 기류를 탑니다. 높은 하늘에 부는 바람을 탑니다. 그래서 독수리 어떻게 날아요? 그냥 날개만 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독수리의 날개치며 비상하는 그 모습, 그것은요, 자기 힘으로 자기 스스로 나는 삶이 아니고 기류를 타는 삶이에요. 성령의 바람을 타는 것이에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삶이에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믿음을 발휘하여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성령의 바람을 타는 새 힘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새 힘을 공급받게 되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가 가진 힘으로만 발버둥 치며 살아가노라면 그 어느 순간 지쳐버리고 말 것입니다. 소년도 뛰어가다가 지치고요, 장정도 걸어가다가 곤비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힘을 힘입어서 성령의 바람을 타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피곤하지 아니하고 곤비치 아니하는 은혜와 능력이 주어진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1년을 마무리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올 2022년이라고 하는 우리의 새로운 삶의 시간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성령의 바람을 타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시간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도록 마음에 담으면서 이 말씀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기도하십시다.